마르코복음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사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날씨가 되게 추운데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물과 성령이 우리에게 특히 물이 상징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은 첫째, 씻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씻어냅니다. 특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반드시 우리는 물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물은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씻어내느냐? 바로 우리가 지은 죄, 그것만 생각하면 의미가 약해집니다. 내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 그것까지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물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씻어내고 치유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첫째,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는 것입니다. 물로 우리가 죄를 씻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지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치유받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가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내 스스로를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하고 성찰할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더 진실하고 더 순수한 깨달음으로 하느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자신의 죄에 관해서 성실하게 성찰할 때, 그 성령의 이끄심이 자기를 온전히 맡길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더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더 순수하고 열정적인 삶에 대한 원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찰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를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용기를 갖게 되면 진실한 것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됩니다. 진실해야 된다. 우리가 진실한 것과 진실하지 못했을 때의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 진실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들의 영혼이 계속해서 탐욕에 휘둘린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탐욕에 흔들리는 것과 진실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가 정말 어느 것이 더 행복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탐욕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탐욕을 통해서 자기와 이웃을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자기 자신도 그러하고 이웃도 그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쉽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용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탐욕으로 인해서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자기 합리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쯤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가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에서 행복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 행복의 가치가 진실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자체로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으로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한 것으로 행복하기보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탐욕에 집중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가가 더 필요합니다. 어떤 저세수를 부려서든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 때로는 나보다 더 큰 힘, 여러 가지의 술수를 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 스스로가 자기 혼자서 스스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용을 하든 허세를 부리든 거짓을 범하든 얻고자 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행복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행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진실의 그 자체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 안에 있었던 온갖 헛된 것들,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느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치유받는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입니다. 고백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이지를 어떻게 사해줍니까? 그것은 고백 성사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우리는 성령이 이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은밀하게 고해사제와 고해자가 만났을 때 그만큼 진실한 인간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누군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하지만 고해성사를 듣는 사제나 고해자나 그 순간만큼 하늘 아래 진실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건 없이 들어주고 조건 없이 고백하고 그 조건 없음의 진실이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객관적인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고해성사가 세례성사의 축복을 드러내는데 가장 우리 가까이 있는 축복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은 당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결코 우리가 혼자 버려진 외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 유혹을 받고 악마의 악영향 속에 사랑의 힘을 잃어가는 그 사람들. 사랑의 힘을 잃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서라도 거슬리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은 얻고 거슬리는 것은 없애버리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시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겪는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든 친구를 위해서든 이게 그냥 아픈 진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치 건너가야 하는 통과 의례처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치유받는 삶,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실로, 그리고 그 진실을 하느님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고생, 그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지고 있고, 지고 왔고, 지고 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생을 하면서 사랑의 관계에 성장을 위해서 겪는 진통, 그것을 겪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때는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너 대신에 내가 사랑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 고통이 바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 키워주는, 더 성숙시켜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성령께서는 앞으로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 각자가 사랑의 지혜가 커지도록 이끌어 주시지 탐욕의 욕심보가 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갈등과 마음의 힘겨움을 겪는다면 그것을 아픈 것으로만 보시지 말고 더 성숙되는 기회로 시각을 조금만 달리 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세례 주기를 기념하면서 우리 각자들이 우리도 주님처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당연히 그분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화와 용서와 상처 치유라는 축복을 내리실 때 우리도 그 축복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세례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